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니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이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확장되어지는 현장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사용하셔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천사가 지시하기를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천사를 통해서 풀어내셔서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두개인들과 그 무리들이 사도들과 싸움을 하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대제사장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사랑, 자기 집착, 기득권 유지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지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피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 다그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문을 받는 현장도 복음 증거,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사용하고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중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도 그들이 체험하였지요.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신앙, 또 부활의 체험을 통한 진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담대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기득권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조차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물론 그 안에는 예수께서 다시 재심하실 거라는 내용도 분명히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직접 본 경험한 증인들이었고 그들의 증언이 진실됨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다라고 담대하게 확신하며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된 증인은 외부의 압력이나 상황의 변화나 손해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사도들처럼 사람의 뜻이나 말보다 하나님의 말과 뜻에 순종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의 상황이나 생활의 바쁨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뒤로 젖혀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9.11 전도운동, 구원으로 인도하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한 가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마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마리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왔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드다가 일어났을 때 그랬고 갈릴리에서 유다가 일어날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이 왔다라면 아무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너희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조심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그냥 더 이상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에서 천사를 사용해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빼내친 것처럼 가마리엘을 사용해서 사도들의 묶임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은 인간의 어떤 위협으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현명한
율법 교사로 존경받는 학자로 조언을 해서 가마리엘은 사도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마리엘처럼 현명한 뜻을 알려줘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박해와 위협에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복음의 증인 증거자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채찍질을 사도들에게 하고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함은 사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이지요.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을 맞는 것조차도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고를 받았지만 또 위협을 받았지만 채찍으로 맞음을 당했지만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들은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와 위협을 받을 때에 사도들처럼 기뻐하면서 더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부르심을 감당하는 일에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대로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끝내시고 정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괴로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천사들과 가마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에도 특권으로 여기고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심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불편한 자리에도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재림하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저 누리는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데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